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공중의 권세 전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이 썼던 바울의 서신과는 다른 모습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른 내용들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는 인사를 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하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믿음에서 나온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실천적인 겉면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감탄하고 찬양을 하면서 1장 말미에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후에 1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은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울이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과 후, 다른 말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고 또 설교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특별히 큰 어려운 말이 없어서 긴 설교보다는 그냥 읽기만, 여러 번 읽기만 해도 그저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라서 오히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렵기도 하고 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풍성함을 잘 담아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너무나 뻔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실 때 너무 익숙해서 이 본문에서는 이 말뿐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본문을 접하게 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성경 본문을, 다른 참고 자료를 참고하기 전에, 보기 전에 성경 본문 자체를 여러 번 천천히 질문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이것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읽을 때, 이미 익숙해서 더 새로울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말씀을 읽다가 막히거나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그 대답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위해서는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런 분석보다는 이 본문을 충분히 읽고 느끼면서 바울이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감탄이 우리 속에서도 충분히 흘러나오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도 밀려올 수 있도록 여러 번 읽고 받아들여야 할 본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렇게 감격에 기어서 찬양하고 있는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에 기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4가지 단어 속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잘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조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반대로 살리셨다. 1절과 10절에 똑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가, 그 대상이 전혀 다른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때와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또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이 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풍성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 노래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어떤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과 처지였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의 그 형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옛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기 전 모든 사람의 삶을 압축하는 한 단어를 뽑으라면 바로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인생,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기 이전에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누구도 결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비참한 그 이유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1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존재인지를 반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비참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격차, 어린아이나 노년이나 그 누구를 예외 없이 하나도 빠져갈 수 없는, 비껴갈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적인 사실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그럼 허물과 죄는 넓은 의미에서 같은 것을 죄를 지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엄밀히 따져보자면 허물은 길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진리로부터 이탈해 있는 것, 그것이 허물이라면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트판에 다트를 던졌을 때 그것이 표적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벗어나는 것,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떠나 살 때 비참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또 어떠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마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처럼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삐뚤어진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찾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데, 이 시대, 이 세상 풍조를 따랐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것이나 두 가지 사이에 공통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흐름과 풍조를 따라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인생의 주인 되도록 유혹하고 부추기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부합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삶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인생,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돈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허무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될, 지우고 싶은, 생각하기 싫은, 누구에게 들킬까 봐 부끄러운 그런 우리의 삶의 습관과 그런 과거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처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쉽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풍성함을 노래하는 이 위대한 본문을 우리가 읽고 접하면서도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고 구원의 간격이 식어져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어버린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조금만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과거의 습관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죄된 부패한 본성이 구원을 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따르지 않도록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의 죄 짓는 삶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의 비참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빠져 살던 그 삶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예수님 우리가 알고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기억을, 그 모습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간격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찬양과 간격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 삶의 비참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 가운데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 제목 가운데에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이 말씀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함과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될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삶에 이야기한 이후에 그리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삶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한글 성경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이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3절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4절이 전혀 정반대되는 분위기임을 알려주는 그런 접속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이 그가 쓴 성경에 누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앞과 뒤의 내용을 전환이 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사용하는 표현이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나 죽음과 심판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그냥 내버려두면 더 이상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뿐인 인생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표현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는 삶의 비참함과 대조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4가지 단어 속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4가지를 아우르고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또 가장 많이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는 우리 편에서는 전혀 자격이 없지만 베풀어 주신 분의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2번째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아무도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신약 성경에 비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나 그리고 거의 일이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에게나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품삯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이 작은 아들에게
아들이라 조차 불릴 자격이 없는 이 탕자에게 하나님은 멀리서 나와 계셔서 언제 돌아올지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왔을 때 팔 벌려 안아주시고 전혀 잘못을 추궁하거나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도 똑같습니다. 지극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는 절망뿐인 우리를,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골로새서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진노의 자녀에서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다 앞에 바울이 강조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죽고 살아나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어서 다시 건짐을 받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럼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태신자 전도 주일을 앞두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작정했던 기도하는 그 태신자들이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그 다음 세대들, 후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풍성하심이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된 이 동일한 은혜와 긍휼이 그들에게도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한때 노예 무역을 하던, 또 노예선 선장으로 살아갔던 존 뉴턴이, 그가 몰았던 배가 자초달 위기를 겪고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폭풍우를 벗어나서 무사히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존 뉴턴의 삶은 달라졌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 아는 찬송가의 고백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난 그의 삶의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존 뉴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이 찬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기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그 간격을 아는 사람처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두 본문에 동일하게 나오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재창조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이 가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합당한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종신대 설교학 교수였던 류웅열 교수님, 지금 목사님 되신 분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선한 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는,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보았을 때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로,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같은 위대한 그림이나 또한 어떤 작가들이 만든 위대한 작품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그림을 그렸을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을까? 그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 자체나 작품 자체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영광은 그 작품과 그림을 그린 화가나 작가에게 돌려지게 됩니다. 이 작품을 그린, 만든 화가나 작가가 얼마나 혼신을 쏟아 부었는지, 그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을 통해서 작가의 위상이 함께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2002년 월드컵 대표 선수였던 또 집사님이기도 한 이영표 축구 선수가 자신을 어떤 선수로 기억하기 원하는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저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이 대답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담근, 질그릇 속에 담근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보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여러분이 각자가 또 다르게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10월 16일 태신자 우리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또 태신자 작정을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 가지 중에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을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하여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 목마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작품을 통해 그 작가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혹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고 또 식상하게 여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구원의 간격을 깊이 누리도록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작품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믿음과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로 복 주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은 비참한 뿐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뿐이요 영원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른 인생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풍성한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다운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